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잠시 머리를 숙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정성을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맡긴 바 되게 하시며 그 말씀에서의 누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멀리 한국에서 그리고 많은 화면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갑절의 은총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말씀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는 예배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인하여 힘을 얻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교독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8, 19,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마지막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전부 동일한 미닝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가 없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고 동물보다 수준이 낮은 인생입니다. 내 인생에 Y가 있냐 없냐, 나는 왜 살지? 왜 나는 오늘에 여기 있지? 그런 Y가 없다면 그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자와 자녀와 어떤 성도로서의 기준과 수준,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인생의 주인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라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뭐 이런 다양한 표현을 하는데 한 가지, 구원받은 그 사람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람들이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그랬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으니까 거기에 또 포인트를 두고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아 물러가라 막 이런 쪽으로 주로 하는데 이유가 먼저 있어야 되고 왜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왜 내가 병자를 고쳐야 되는가? 그걸 예수님이 신이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냥 귀신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뭐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는지 이유가 있어요. 왜 뱀을 집어 올리며 심지어는 어떤 그 미국 사람들 중에 선교단체가 그 코브라 뱀을 가지고 다니면서 봐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뱀을 집어 올리고 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러다고 뱀이 물려 죽었잖아. 왜 그런 짓을 해요? 쓸데없이. 그런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 롱비치 앞바다에 가서 믿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그럼 바다가 갈라져야 되잖아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세상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날 문제들이 영적인 것이고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무너진 인간들에게 발생하는 그런 사탄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믿는 자에게, 제자들에게 허락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유가 문제예요, 이유가. 삶에도 이유가 문제거든. 제자들의 기준과 수준은 말씀의 체험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계속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도 보고 심지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것도 소문으로 듣고 여전히 모르고 여전히 캄캄해요.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24장 13절로 35절까지 쭉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너무 낙심을 했어. 구심점을 잃었어. 아이고, 그렇게 믿었더니 저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왕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5천 명을 배부르게 먹이게 할 때 보니까 우리 먹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이고, 건모하기 저렇게 죽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터덜터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옆에 오셨는데 몰라. 왜 그러냐 이러니까 아니 이 사람아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당신 바보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지가 아는 만큼 아는 척.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 사람들이 딱 지가 아는 만큼만 이야기해.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예수님은 말이야 넓적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완전히 기둥 같아. 뭐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한나절을 긋고도 몰라 여전히 못 알아듣더니 떡을 먹고 기도하실 때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난 다음에야 우리가 그분이 성경을 풀어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주님이시네. 늦게라도 불이 들어왔어요. 괜찮아요. 늦어져도. 늦게라도 불이 들어왔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증거 있는 제자, 말씀을 체험한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뭐죠? 바로 낙심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루살렘으로 가보니 제자들이 지네끼리 뭐 찍고 까불고 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데 부활했다 그러던데 베드로도 봤다는데 이 사람들이 딱 가서 뭐라 그래요? 맞아. 우리 다 봤어. 체험을 했어. 그분이 확실해. 이걸 보고 성령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체험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말씀되어 체험이 되는 거죠. 그런 체험이 있어야 비로소 이걸 제자다, 전도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감동도 없고 체험도 없고 뒤늦게라도 이렇게 은혜가 임하니까 그때 뭐가 됐어요? 영안이 열렸습니다. 눈이 떠졌고 드디어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들리는 귀가 열렸어요. 영안에 영적인 귀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도 달라지더라. 요걸 보고 뭐 거창하게 표현하면 변화되었다.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이런 체험이 첫째 말씀의 기준이에요. 말씀의 기준과 체험. 그러면 그 기준에 인해서 그 사람이 이제 수준이 되는 거죠. 제자요, 성도요, 자녀라면 이제 살아가는 인생의 수준이 조금 달라져야 돼요. 말씀을 듣는 귀가 달라져야 되고 말씀을 대할 때에 알아듣는 각도가 좀 새롭게 열려져야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주님. 두 번째 또 물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요. 세 번째 물으니까 조금 정신이 돌아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은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엉뚱한 짓 한 것, 내가 비록 엉뚱한 길로 가고 뭐 별짓을 다 했을지라도 주님, 내 중심에 그 깊은 곳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완전히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나를 판단하십시오라고 맡기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계속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양을 먹이라. 후대를 향해서. 그러면 그 믿음이라면 네가 그 믿음으로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줘도 되겠구나. 그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했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전히 방향을 몰라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요. 그런데 이러면 그러니까요. 사랑한다고요. 이런 식이죠. 왜? 언제? 어디서?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내 상식, 내가 배운 것, 지식, 내 경험, 육신적인 경험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거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그게 어떤 쪽이 이익이겠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목소리 큰 쪽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준이, 영적인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출발도, 진행도, 그 방향도, 목표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감설입니다. 여기적 영감설. 성경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누가는 의사고 뭐 마태는 세리고 그 사람들의 기록자의 어떤 배경과 뭐 학력 수준과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는 성질을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느긋한 사람은 느긋한 대로 그 사람 성격도 지식도 배경도 그대로 이용을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목적과 그 핵심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결정된 것인 걸 알아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걸 모르니까 성경도 사람이 썼잖아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마침내 그 말의 결론의 끝에 가보면 뭐죠? 다 믿을 수는 없지 않냐? 부분적으로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영원하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절대적이라는 소리예요.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든지 집사가 되든지 어디 교단에서 가입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 부분은 서약을 하죠. 장로 임직식에도 물어보는 것 중에 반드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냐? 정확 무호하고 1.1획도 빼거나 더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냐? 아멘이라고 대답했으면, 예라고 인정했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100% 믿어야죠. 뭐는 하나님이 쓴 거고 뭐는 사람이 쓴 거고 요거는 실수인 거고 이거는 번역상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걸 몰라요. 다 계산된 겁니다. 그냥 그대로 믿으면 돼요. 말씀은 말씀으로 믿으면 돼요. 심지어는 말씀에서 빼는 자는 생명책에서 빼버린다 그랬어요. 주주죠. 말씀에다가 쓸데없이 지 말을 더하면 이게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한마디만 더 보탤게요. 이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재앙과 질병과 저주를 더하겠다 그랬어요.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을 가지고 앞으로 뒤로 뜯어고치고 빼고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천주교 같은 데는 여기에 해당돼요. 이 말하면 또 뭐라 하냐면 성경도 하나님이 다 쓴 건 아니잖아요. 이런다고.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요. 신앙은 출발도 안 돼요. 방향 물론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목적지 당연히 엉뚱한 데로 가죠. 어떻게 우리가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저 모스크바나 뭐 두바이나 이런 데서 내리기를 원합니까? 말씀은 무조건적인 기준이고 표준이에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수준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성도로서의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강조하냐? 그 말씀의 신구약 66권의 전체의 흐름, 특히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데 그분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게 구약이고요. 오신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게 신약이에요. 말씀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토록 강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게 목적입니다. 말씀을 왜 그토록 말씀의 시작에서 말씀으로 끝나야 되는가?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의 흐름은 그리스도를 향한 뭐다? 기준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조명입니다. 성경의 모든 흐름은 그리스도를 위한 조명이고 저 구원이라고 하는 바다로 흘러가는 축복의 강이 곧 성경의 흐름이에요. 그걸 알아야 왜 그렇게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외우라 그렇게까지 하는지 이유를 알게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성경 구절 세 가지만 제대로 그 흐름을 알아도 창세기 3장 15절 알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에 대한 거 알고 이사야 7장 14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안다면 물론 이사야 53장 뭐 이사야 40장 뭐 41장 60장 구약 전체입니다만은 그 말씀의 흐름만 제대로 알면 그 예언하는 예언서가 왜 구약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의 증거를 기억하고 제자의 축복을 기록하고 교회의 존재와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는 설명서예요. 그러면 왜 말씀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강조를 하는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제대로 늦게 출발하든지 빨리 출발하든지 제대로 출발할 거 아니에요.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목적지를 제대로 알고 차를 타야죠. 그럼 그리스도를 그렇게까지 설명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으로 잠시 가봐야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정리된 사람이 제자의 길에 서서 전도를 하게 돼요. 엘리야로 바라보는 사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예레미야로 알고 있는 사람, 세례 요한 같은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부분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래도 그렇지 인간이 그러면 안 된다고. 뭔가 단정적인 심판이 있어요.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못된 놈은 벌을 받아야 돼요. 저런 놈은 절대로 용서해주면 안 돼요. 왜? 만들어 놓은 틀이라는 게 있어요. 그 틀을 못 깨는 거예요. 우리 복음 메시지는 틀을 깨라 그러는데 절대로 틀을 못 깨고 안 깨요. 도덕이나 양심의 조건을 이루는 것. 아니면 모든 인간이 다 함께 잘 사는 뭐 홍익인간. 아니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수준을 좀 높이고 그런 철학과 신념을 추구하는 그 수준이에요. 그거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도덕, 철학, 선행 그런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 해결책도 없는 문제, 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고 지옥의 문제고 구원의 문제인데 그걸 해결하지 못해요. 그리스도는 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탄의 문제, 지옥과 구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자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은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걸음을 통해서 자연히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봄이 오면 잎이 피고 열매가 맺고 때를 따라 당연히 되어지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제자, 성도, 자녀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하고 그 말씀에 체험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린 사람이라면 되어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그러한 축복이 또 한 주간과 우리의 남은 삶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성도들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제자들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며 거듭난 사람들의 찬양을 인하여서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멀리 선교 현장에서 지금도 달려가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주의 귀한 성도들과 종들, 한국과 남미와 저 고대양 육대주에서 말씀이 말씀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